사실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이미 설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먼저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코라크 주간이어가지고 코라크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이 토라 포션을 읽을 때 토라의 말씀이 있고 그 토라의 말씀에 따라오는 하프타라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브리타다샤의 말씀이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 선지서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은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토라 포션의 이 토라의 말씀의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좀 킨 거고요. 우리가 민수기 하면 어떤 그 생각이 딱 드십니까? 민수기 무슨 뜻인가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성경이다. 뭐 이렇게 해서 민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도 넘버스입니다. 민수기의 앞뒤로 해가지고 사람 숫자 세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수기의 원래의 책의 제목의 이름은 베미트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미트바르. 베미트바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베미트바르라고 해서 이 베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트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뭘까요?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원래는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사람 숫자 세다가 끝나는 성경 이게 아니고 원래의 그 내용과 주제는 뭘까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광야는 사는 땅이 아니거든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머물러야 되는 땅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야 되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 광야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훈련시키실까요? 이 죽음의 땅이지만은 그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원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가 어디냐면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광야 안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사람 숫자는 왜 세는 것이냐? 그냥 세는 게 아닙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레위기까지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왕좌왕, 아직 우와 열이 갖추어지지 않은 난민들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그냥 광야에 던져져 있는 그냥 히브리인들, 난민들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와 열이 맞춰집니다. 숫자를 센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오와 열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게 될까요? 군대의 정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광야는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정렬을 통해서만, 군대의 행진을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칠은 광야의 삶을 이러한 민수기의 비전을 가지고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의 주제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지루한 성경, 숫자만 세다가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입니까? 사실은 나죠. 나 자신이죠. 예.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먼저는 나 자신에게 이 민수기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읽어야 돼요. 민수기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서 원망의 불평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흘러넘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원망 불평하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터져나와야 될까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보기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들에는 이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있는 코라크의 말씀이 이 원망 불평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하론의 권위에 대항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반역을 일으켰던 고집의 끝판왕이죠.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코라크의 하프타라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라크의 영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 코라크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뿌리 뽑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겉으로만 보시면은 사울 왕이 길갈에서 이제는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이자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역할을 그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감당해왔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그의 이스라엘에 대한 리더십을 내려놓으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떼어놓고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쭉 그렇게 소리내어서 읽어온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들, 곧 토라 포션의 코라흐 파라샤에 나오는 사건들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이번 주간에 지금 읽고 계시는 이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함께 먼저 오신 분들이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그 코라흐의 파라샤의 말씀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리더십, 다시 말해서 토라적인 질서와 지도자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올라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겉보기에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그런 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특정 인물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거나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어떤 특이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쓴뿌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검으로 제거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모든 만민들이 더욱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통치 체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대답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너의 왕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 선언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보다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즉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리더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나타났던 그 고라의 영적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고라는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탐했던 자였고요, 자신이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너희만 특별대우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다 그거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다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인데 왜 너희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옷 입고 폼나는 일만 너희들만 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무슨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주적이고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무서운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느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어떤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하셨고요, 그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전부 다 진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본보기를 삼으셨던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바로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즉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서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이 무슨 어떤 위협을 느꼈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운하게 하셨거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인간 왕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또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서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안전과 체제를 보장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한편으로 대단히 이상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때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은요, 그때 어땠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삼키움을 당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반역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허용 속에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날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 추수 시기에 우레와 비가 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형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라는 것을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간구해요.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과 각 교회들과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려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중의 여론을 따르고 정치적 메시아를 추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보다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그런 어떤 평등의식을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서와 권위를 해체해 온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온 거예요. 특히 오늘날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교회의 권위, 심지어는 국가 질서의 권위까지도 그냥 다 부정하고 해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질서고 정직이고 상식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무시하고 허물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정직해야 될 선거를 조작하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감시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아예 국가의 법 자체를 바꿔가면서까지 자기들의 그러한 불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장 악하고 폐역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악한 것은요, 이런 사실들을 눈앞에서 뻔히 보면서도 이런 일들을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정하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고 방관하는 국민들,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냥 자기들 배만 불려주면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함의 덫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이 일어난 대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의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막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은 지금의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거를 도둑 맞은 것이고 지도자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에 그대로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부정선거는 여러분 100%, 200%, 300% 확실한 겁니다.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련하고 무지하고 사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입니다. 미련함과 무지함도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냥 있어가지고 주워다가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눈에 우리가 불을 켜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자유와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켜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바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전혀 무관심해 왔고요. 지금도 심지어 어떻습니까? 부정하고 있고요. 전혀 현실 돌아가는 일들을 모르고 있고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그냥 돈 준다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마냥 그렇게 재밌게 신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지함과 미련함 때문에 악한 자들의 설계와 계획대로 국민들이 다 말려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신사한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18절 19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두려움과 탄식의 기도가 지금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고라 반역 사건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고라와 250명의 일당들이 기가 막힌 심판을 당했거든요. 고라의 장막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땅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눈앞에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펼쳐졌다면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끝까지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14,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원인 불명의 연병에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달랐나요? 똑같은 반역이었고 대적이었고 이거는 사실상의 쿠데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버젓이 살아 계신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역이죠.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경고하셨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늦었지만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때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단순한 어떤 사상의 문제나 어떤 정책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라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가운데 지금의 이 시대는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지금의 우리도 그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저주를 믿음의 능력으로 파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눈물의 회개와 탄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때와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해결책은 뭐냐?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를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질서를 무시하고 반역의 논리를 교회에 끌어들이고 또한 국가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든 사상과 흐름에서 너희들은 떠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뒤늦게서야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은 정말로 큰 악이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회복의 길인 거예요. 고라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요, 고라의 아들들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장막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에 고라의 아들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살리셨어요. 그들은 고라의 혈육 자손들이었지만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 고라의 자손들을 성전 찬양대의 중심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살 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고라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 세상의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는 사고방식들, 체제들,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사람의 관습과 제도와 취향과 더러운 행위들을 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흐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찾아내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다수결의 원칙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수라고 하는 숫자는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요, 선동이 가능하고요, 왜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고라와 함께 했다고 해서 그 반역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람 왕을 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권위와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토라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다가 모든 권위와 질서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본주의를 가지고서 이 권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권위로부터 상처를 입히고요, 권위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로서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고요, 목자의 권위로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요, 왕의 권위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5절에 사무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 고라의 장막에서 단호하게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그 경고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회중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군대로 정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그루터기처럼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좀 부르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